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버릇 3가지. 일타 스님 말씀. 일타 스님께서는 마른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인생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의 말은 실수로 끝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올바른 말 한마디는 인연을 살립니다. 첫째, 늘 과거를 자랑하는 말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현재의 수행을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이랬어라는 말이 습관이 되면 지금의 사람과 지금의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경험은 나눔이 되어야지 우월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빛나는 기억이지 현재를 눌러야 할 권리가 아닙니다. 둘째,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버릇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부정의 말은 마음을 먼저 늙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안 돼. 다 소용없어. 세상이 다 그렇지라는 말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꺼버리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마음은 희망을 잃고 주변 사람의 기운까지 꺼뜨립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인생을 만듭니다. 셋째, 늘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판단이 많을수록 마음은 거칠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쉽게 재단하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상처 입힙니다. 비판은 지혜에서 나오지만 평가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이해하려는 태도가 수행자의 말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닦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것이다. 자랑하는 말,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이 3가지는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말의 습관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입 닫고 해야 할 3가지. 일타 스님 말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은 줄이고 마음은 깊게 보라. 사람은 모르는 이에게는 참으면서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쉽게 서운해하고 쉽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섭섭함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감정대로 말해버리면 관계는 오래 흔들립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입 닫고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내 마음의 기대를 먼저 보십시오. 괴로움은 대부분 상대가 아니라 나의 기대에서 온다. 나는 왜 서운했는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몰라줘서 화가 난 것인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것인지. 기대는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내가 만든 기대를 상대의 잘못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입을 닫고 먼저 내 기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 수행입니다. 둘째,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주십시오. 감정은 파도와 같아 잠시 두면 스스로 잦아든다. 섭섭함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해버리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하루만,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마음을 그대로 두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말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화를 내고 싶었던 말이 이해를 구하는 말로 바뀝니다. 입 닫고 기다리는 시간은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셋째, 그 사람의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한순간의 서운함이 오랜 인연을 덮게 하지 말라. 우리는 섭섭한 한 장면에 모든 시간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웃었던 날, 함께 견뎠던 순간, 따뜻했던 기억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기억은 관계를 살리는 힘입니다. 섭섭함이 들 때 좋았던 시간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인연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이기는 말은 결국 나를 잃게 한다. 섭섭한 순간 말을 아끼고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기대를 돌아보고 시간을 두고 좋았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3가지가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지혜의 문임. 너무 애쓰지 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착을 내려놓는 3가지. 일타 스님 말씀. 애씀은 필요하지만 집착은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늘 더 잘하려 애쓰고 더 인정받으려 애쓰고 더 붙잡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지나친 애씀은 마음을 묶어두는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착을 내려놓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잃게 한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정작 자신의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둘째, 결과를 붙잡으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의 목, 열매는 인연의 목. 우리는 노력보다 결과에 매달립니다. 잘 되어야 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결과는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내려놓으십시오. 결과를 놓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지나간 시간을 붙드는 것은 스스로를 묵는 일.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후회는 과거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일은 배움으로 남기고 자책으로 붙잡지 마십시오. 과거를 놓아야 오늘이 살아납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지혜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 결과를 붙잡으려는 마음, 지나간 일을 붙드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편안해집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운이 바뀌는 징조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운은 밖에서 오지 않고 마음이 바뀌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스님, 언제 제 운이 풀릴까요? 대운은 언제 바뀌는 것입니까? 그러나 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마음의 방향이 달라질 때 이미 운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남을 원망하던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줄어들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전에는 모든 일이 남의 탓이었습니다. 상황이, 사람이, 환경이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원망 대신 책임을 선택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운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둘째, 작은 일에도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문이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고맙게 느껴집니다. 건강이, 오늘 하루가, 곁에 있는 사람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의 기운이 바뀐 것입니다. 감사는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셋째, 조급함이 줄어들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급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못한다. 전에는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남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묵묵히 가는 태도, 이 평정심이 큰 운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원망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고 조급함이 사라질 때 이미 대운은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바꾸는 순간 운은 따라옵니다. 명절 절하면서 빌어야 하는 마음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절은 복을 달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수행이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어른께 절을 올리고 조상께 마음을 올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빕니다.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올해는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달라 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자신을 돌아보라. 명절 절을 하며 꼭 빌어야 할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을 빌어라.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지난 한 해를 떠올려 보십시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버텨냈고 그래도 살아냈습니다. 건강하게 숨 쉬는 하루, 곁에 있는 가족, 평범한 일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절을 하며 더 많은 것을 달라 하기보다 이미 받은 것을 잊지 않는 마음을 빌어야 합니다. 둘째, 원망을 내려놓는 마음을 빌어라. 원망을 안고 절하면 마음은 낮아지지 않는다. 섭섭했던 일, 서운했던 사람, 풀리지 않은 감정, 그것을 꼭 쥔 채 복만 달라고 하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절을 올리며 놓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미움보다 평안을 선택하는 마음, 그것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셋째,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의 마음을 빌어라. 복은 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 때 머문다. 정직하게 살고 남을 해치지 않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산. 그 다짐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절은 하늘을 향한 소원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한 약속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일이다. 감사의 마음, 원망을 놓는 마음,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 이 세 가지를 품고 절한다면 그 해는 이미 복이 시작된 해입니다. 명절, 복을 달라 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닦으십시오. 그 마음 위에 복은 자연히 머뭅니다. 자식을 위해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5가지. 일타 스님 말씀. 일타 스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이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부모가 먼저 아는 것입니다. 잘못 아낀 사랑의 대가는 아이가 평생 짊어질 마음의 상처로 돌아옵니다. 첫째, 아이에게 쓰는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일타 스님께서는 아이에게는 말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수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부모는 돈으로 사랑을 대신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선물이 아니라 부모의 눈빛과 침묵 속의 관심을 원합니다. 함께 있어주지 못한 시간은 어느 날 아이의 마음이 멀어졌을 때 후회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이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타 스님께서는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은 칼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슬픔을 사소하게 여기면 아이는 자신의 존재가 사소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공감은 훈육보다 먼저 와야 할 수행입니다. 셋째, 사랑을 조건으로 주지 마십시오. 일타 스님께서는 참된 사랑은 성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적, 성과, 비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존중은 아이의 평생 자존감을 만듭니다. 넷째, 부모 자신의 삶을 희생만 하지 마십시오. 일타 스님께서는 부모의 삶이 무너지면 아이의 마음도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모습은 아이에게 삶이 고통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행복한 부모가 가장 큰 교육입니다. 다섯째, 아이에게 바른 삶의 모습을 아끼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일타 스님께서는 아이 교육은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 인내, 절제, 배려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하루를 보고 배웁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수행하는 인연이다. 시간, 공감,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 자신의 삶의 모범. 이 5가지는 자식을 위해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사랑의 기둥입니다. 지금 당장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 특징 3가지. 일타 스님 말씀. 일타 스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붙잡는 것이 자비는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살리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우리의 삶을 잠식합니다. 집착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놓아야 할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늘 남을 탓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보지 않는 사람은 남의 삶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는 이는 자신의 그림자를 남에게 씌웁니다. 그 곁에 오래 머물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인연은 당신의 빛을 조용히 흐리게 합니다. 둘째,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진짜 인연은 서로의 수행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아가면 비웃고 당신이 노력하면 무시하는 사람은 동행자가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연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연결입니다. 셋째, 늘 당신을 죄책감으로 묶는 사람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사랑은 얽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함과 의무감으로만 이어진 관계는 이미 수행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자비는 자신을 소모하며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할 인연을 놓는 것도 큰 수행이다. 비난하는 인연, 성장을 막는 인연, 죄책감으로 묶는 인연. 이 3가지 인연은 지금 이 순간 놓아야 할 마음의 짐입니다. 평생 함께할 인연이면 나타나는 3가지. 일타 스님 말씀. 인연은 스쳐가는 것이 있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모두가 평생을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머무는 인연은 설렘이 크고 떠남도 빠릅니다. 그러나 평생 함께할 인연은 처음부터 조금 다릅니다. 그 인연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편안함이 먼저 옵니다. 오래갈 인연은 긴장보다 안심을 준다.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고르지 않아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감정보다 잔잔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평생 갈 인연은 심장을 뛰게 하기보다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둘째, 다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상처보다 회복이 빠르다. 섭섭함이 생겨도 돌아서지 않고 오해가 있어도 설명하려 합니다. 자존심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어집니다. 셋째,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아집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낮추지 않고 서로를 자라게 한다. 그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을 더 성실히 살고 싶어집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인연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는 인연. 그것이 오래갈 인연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아서 남는 인연은 없고 지켜서 남는 인연만 있다. 편안함이 있고 다툼 속에서도 이어지고 함께 있을 때 더 나아지는 사람. 그 인연이라면 평생 함께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급하게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복이 오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 일타 스님 말씀. 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된 자리에 머문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 삶에는 복이 없을까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그러나 복은 소리내어 오지 않습니다. 오기 직전 먼저 마음에 작은 변화로 신호를 보냅니다. 복이 오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괜히 힘든 일이 한 번 더 찾아옵니다. 큰 그릇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불에 오른다.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까지 멀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붙잡고 있던 인연이 정리되고 버리지 못한 습관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시험처럼 삶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 고비를 넘기면 기운은 달라집니다. 둘째, 이유 없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복은 조용한 마음에 깃든다. 전에는 조급했고 불안했고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괜찮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이 평온함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복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와 기쁨이 늘어납니다.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큰 성공이 아니라 오늘 무사함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평범한 하루에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복은 큰 소리보다 작은 감사 위에 쌓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길 때 더 큰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온다. 힘든 고비가 지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것에 감사가 생길 때 이미 복은 당신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닦는 순간 복은 스스로 걸어옵니다. 이 영상이 나이 먹을수록 자존감 높여주는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자존감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다. 젊을 때는 칭찬과 성과로 자신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늘고 자신감은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더 단단히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자존감을 높여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십시오. 비교는 마음을 깎아내리는 칼이다. 누구는 더 성공했고 누구는 더 잘 살고 있고 누구는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다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자기 삶이 보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스스로를 함부로 낮추는 말을 멈추십시오. 자신을 업신여기는 말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저주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 말들이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십시오. 나는 아직 늦지 않았고 나는 충분히 잘 해왔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셋째, 작은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자기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이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루 버텨낸 것, 해야 할 일을 마친 것,
포기하지 않은 것, 그 작은 성실함을 스스로 알아주십시오. 남의 인정은 잠시 머물지만 스스로의 인정은 평생을 지탱합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비교를 줄이고 자신을 낮추는 말을 멈추고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세월은 지나가도 자존감은 스스로 키울 수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 용서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일타 스님 말씀. 억지로 하는 용서는 또 다른 상처가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내가 손해라던데요. 그러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에서는 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지금 당장 용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상처 준 사람에게는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거리를 두십시오. 상처난 자리에 다시 칼을 대지 말라. 아프게 한 사람 곁에 계속 머물면서 괜찮은 척 웃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거리는 도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마음이 아물기 전까지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서십시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픈데 안 아픈 척하면 상처는 곱는다. 분하고 억울하고 서운한 그 마음을 없는 것처럼 누르지 마십시오. 나는 상처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힘들면 힘들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감정을 인정할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셋째, 그 일을 나의 배움으로 바꾸십시오. 상처는 흉터로 남을 수도 있고 지혜로 남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보다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켜야 할 기준, 앞으로 허용하지 않을 선, 더 단단해진 나 자신.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미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 저절로 오는 것이다. 지금은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두고 감정을 인정하고 배움으로 바꾸십시오. 그 과정을 지나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때의 용서는 억지가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복은 말이 많을수록 가벼워지고 조용할수록 깊어진다. 사람들은 복을 얻고 싶어 하지만 정작 복이 머무는 그릇을 키우는 법은 잘 모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입을 조심합니다. 그들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공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말은 공덕을 줄인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아니면 안 되었는지 계속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은 공을 돌립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함께한 덕분입니다. 겸손은 복을 지키는 문입니다. 둘째, 남의 흉과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입에 담으면 그 기운이 내게 남는다. 험담은 잠깐의 통쾌함을 줄지 몰라도 마음의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남의 약점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들었어도 흘려보내고 알아도 입을 닫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덕입니다. 셋째, 다가올 계획과 행운을 함부로 떠벌리지 않습니다. 씨앗은 싹 틀 때까지 땅속에 있어야 한다. 무언가 잘 될 것 같을 때 자랑하고 싶고 미리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은 조용히 준비할 때 단단해집니다. 말로 먼저 써버리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될 일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을 부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한다.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미리 행운을 떠벌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침묵이 복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복이 머뭅니다. 인생에 시련이 오는 세 가지 이유. 일타 스님 말씀. 시련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련은 이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인생에 시련이 오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쇠는 불을 지나야 비로소 강해진다. 편안함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시련은 내 안의 두려움과 의지의 크기를 드러냅니다. 넘어질 것 같던 순간을 지나고 나면 이전과는 다른 내가 서 있습니다. 시련은 무너뜨리기보다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옵니다. 둘째, 잘못된 방향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길이 아니면 삶은 멈추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한다. 앞만 보고 달리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춥니다. 건강이, 관계가, 일이 흔들립니다. 그때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시련은 벌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놓게 되는 고통도 크다. 사람, 돈, 자리, 자존심, 내 것이라 여겼던 것이 흔들릴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시련은 집착을 덜어내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이 깊을수록 깨달음도 깊다. 나를 단단하게 하고 방향을 바로 세우고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것, 그것이 시련의 뜻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볼 때 꼭 봐야 할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결을 보라. 우리는 종종 말솜씨에 끌리고 겉모습에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보였던 모습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볼 때 반드시 봐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화가 났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정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의 바탕이 드러난다.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친절합니다. 그러나 일이 틀어지고 마음이 상했을 때 말이 거칠어지는지 상대를 존중하는지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분노 앞에서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익이 없을 때의 태도를 보십시오. 계산이 없는 자리에서 진심이 보인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실한지, 이익이 없으면 관심도 사라지는 사람인지 그 태도가 그 사람의 깊이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이득이 없어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셋째,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힘이 없는 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심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실수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지 무심한지, 강한 사람 앞에서의 겸손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의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그곳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난다. 화가 났을 때의 모습, 이익이 없을 때의 태도, 약한 이를 대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결이 보입니다. 겉이 아닌 바탕을 보십시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타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요원. 일타 스님 말씀. 일타 스님께서는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말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 삶을 바로 보아라. 사람들은 마지막 말을 위대한 가르침으로 남기길 바랍니다. 그러나 스님은 거창한 말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 미루지 말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오늘 하여라.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닫힙니다. 전하지 못한 말은 남은 사람의 후회가 됩니다. 둘째, 남을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죽는 날까지 마음을 묶어둔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막았는지 끝까지 붙잡고 살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용서가 어렵거든 놓아두기라도 하라 하셨습니다. 원망을 쥐고 있으면 내 마음이 먼저 다친다고. 셋째, 자기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말라. 각자의 업은 각자가 걷는다. 자식의 인생도, 배우자의 선택도, 제자의 길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걱정으로 붙잡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인연은 함께 걷는 것이지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깨어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만난다. 삶은 짧고 인연은 소중하며 마음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을 미루지 말고 원망을 붙잡지 말고 각자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스님이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업을 스스로 푸는 방법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업은 남이 풀어주지 못한다. 스스로 알아차릴 때 풀린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습니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그러나 업은 벌이 아니라 되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고 마주할 때 가벼워집니다. 자신의 업을 스스로 푸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문제를 남 탓하지 마십시오.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 안에 나의 습관이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비슷하고 겪는 일마다 닮아 있다면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 뒤에 숨지 말고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알아차림이 업을 푸는 첫 열쇠입니다. 둘째, 잘못을 인정하고 작게라도 바로잡으십시오. 참회는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면 업은 쌓이고 인정하면 조금씩 풀립니다. 사과할 일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하고 고칠 습관이 있다면 오늘 하나라도 줄이십시오. 행동이 바뀌면 업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셋째, 같은 선택을 다르게 하십시오. 업은 습관이고 습관은 선택이다. 화가 나면 늘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두려우면 늘 피하고 외로우면 같은 집착을 반복한다면 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다르게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참는 대신 차분히 말하고 피하는 대신 마주하고 집착 대신 내려놓는 선택. 그 작은 변화가 업을 끊는 시작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나라는 초대다. 반복을 알아차리고 잘못을 바로잡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이 3가지가 자신의 업을 스스로 푸는 길입니다. 누군가 대신 풀어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이미 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마지막까지 남는 3가지. 일타 스님 말씀. 일타 스님께서는 사람은 떠날 때 가진 것이 아니라 남긴 마음을 안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과 명예와 성취가 중요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끝까지 남는 것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그것은 쌓아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결과입니다. 첫째, 사람에게 남긴 마음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지위는 내려놓게 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배려, 조용히 베푼 친절은 사람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나중에 기억되는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대했느냐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가는 인연은 자기 마음 하나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남과의 인연은 언젠가 헤어지지만 자기 자신과의 인연은 죽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며 산 사람은 외로움이 남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산 사람은 평온이 남습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노년의 얼굴이 됩니다. 셋째, 쌓아온 지혜와 태도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지혜는 나이를 먹지 않고 어리석음만 늙는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약해져도 지혜로운 태도는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지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켜주는 등불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삶의 성적표를 받는다. 그 성적표는 마음의 흔적이다. 사람에게 남긴 마음,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지혜로운 태도. 이 3가지는 나이 들수록 마지막까지 남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 3가지. 일타 스님 말씀. 일타 스님께서는 원망은 남을 향한 화살 같지만 결국 내 마음을 먼저 찌른다. 우리는 힘들어지면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그러나 원망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묶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를 낮추십시오. 괴로움은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렇게 해주길 바랐고, 저 사람은 알아주길 원했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기대를 줄이는 순간 섭섭함도 줄어듭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원망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배움으로 바꾸십시오. 상처는 흉터로 남을 수도 있고 지혜로 남을 수도 있다. 그 일이 왜 내게 왔는지,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켜야 할 기준, 다음에는 하지 않을 선택. 그 순간이 성장의 자리가 됩니다. 배움이 생기면 원망은 힘을 잃습니다. 셋째, 내 삶의 주인을 되찾으십시오. 남 탓이 많아질수록 내 삶은 작아진다. 상황이 힘들어도 내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태도로 살지,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원망 대신 책임을 선택하는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날,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기대를 줄이고, 배움으로 바꾸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원망을 끊는 길입니다. 남을 묶어두려 하지 마십시오. 그 끈을 놓는 순간,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두려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결과를 알 수 없는 미래를 미리 겁냅니다. 두려움은 현실보다 상상에서 더 커집니다. 그러나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바로 보라. 두려움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최악을 끝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막연함이 두려움을 키운다.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버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되는가? 생각의 끝까지 가보면 의외로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그림자가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순간 두려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미래는 걱정으로 바뀌지 않고 행동으로 바뀐다. 걱정은 생각만 반복합니다. 그러나 작은 행동은 상황을 움직입니다. 전화 한 통, 한 장의 계획, 오늘 해야 할 일 하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셋째,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나눌 때 가벼워진다.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끌어안으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털어놓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도망칠수록 커지고 마주할수록 작아진다. 끝까지 생각해보고 지금 할 일을 하고 혼자 짊어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두려움을 줄이는 길입니다. 겁이 없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덕이 쌓이는 말하는 습관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덕은 그 말 뒤에 쌓인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기도 하고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 덕은 거창한 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시작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덕이 쌓이는 말하는 습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의 공을 먼저 말하는 습관입니다. 내 공을 낮추고 남의 공을 높이면 덕은 자연히 쌓인다. 잘된 일이 있을 때 내가 했다고 말하기보다 함께한 사람을 먼저 떠올리는 것. 작은 도움도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공을 나누는 말은 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둘째, 험담 대신 좋은 점을 말하는 습관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면 그 기운이 내게 남는다. 누군가의 단점은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러라도 좋은 점을 찾아 말해보십시오. 험담을 멈추는 순간 입이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집니다. 좋은 점을 말하는 사람 곁에는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셋째, 끝을 따뜻하게 맺는 습관입니다. 말의 끝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대화를 마칠 때 툭 끊지 말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 한마디를 더하는 것, 작은 배려가 큰 인연을 만듭니다. 말의 끝이 부드러우면 관계도 오래갑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은 쌓으려 할 때보다 자연스러울 때 더 깊다. 남의 공을 먼저 말하고 험담을 줄이고 말의 끝을 따뜻하게 맺는 것. 이 세 가지 말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덕을 쌓게 합니다. 말을 바꾸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인연이다. 부모는 사랑으로 키웠다고 말하지만 자식은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가까운데 대화는 멀어지고 걱정은 많은데 표현은 서툽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듣는 부모가 되십시오. 가르치기 전에 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부모는 조언이 앞서고 자식은 공감이 먼저 필요합니다.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다친 마음을 엽니다. 듣는 시간이 쌓이면 신뢰가 쌓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사랑을 줄 세우는 일. 누구 집 자식은 어떻고 누구는 더 잘하고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자식은 경쟁자가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자존감이 자랍니다. 셋째, 부모도 사과할 줄 아십시오. 어른의 사과는 권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높이는 일. 부모도 실수합니다. 감정적으로 말했고 상처 주는 표현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건 내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사과는 관계를 무너지게 하지 않고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다. 먼저 듣고 비교하지 않고 사과할 줄 아는 것. 이 세 가지가 자식과의 관계를 좋게 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노력하는 부모면 이미 충분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대하는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상처를 준 사람보다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내가 더 오래 아프다.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까웠던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상처는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거리를 인정하십시오. 모든 인연이 같은 자리로 남지는 않는다. 예전처럼 지내지 못한다고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상처가 깊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멀어졌다는 사실을 패배로 여기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거리도 하나의 관계 방식입니다. 둘째, 감정에 휘둘려 같이 상처 주지 마십시오. 아픔을 되돌려주면 고통은 2배가 된다. 분노가 올라올 때 같은 말로 되갚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말은 잠시 통쾌해도 오래 남는 후회를 만듭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품격은 잃지 마십시오. 셋째, 배움만 남기고 미움은 놓으십시오. 사람은 떠나도 깨달음은 남는다. 그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돌아보십시오. 경계는 세우되 미움은 오래 붙들지 마십시오. 미움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습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나를 낮추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온다. 거리를 인정하고 같이 상처 주지 않고 배움만 남기는 것. 이 세 가지 태도가 나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내 인격까지 낮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그보다 더 귀합니다. 화를 스스로 다스리는 방법 3가지. 일타 스님 말씀. 화는 상대가 일으키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마음이 붙잡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고 사소한 상황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은 잠깐은 시원하지만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를 스스로 다스리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화가 올라올 때 입이 먼저 열리면 후회가 따른다. 분노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단 10초만 멈춰 보십시오.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잠시만 두면 조금씩 잦아듭니다. 멈춤은 화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 화의 뿌리를 보십시오. 화의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 기대다. 왜 화가 났는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무시당했다고 느꼈는지, 기대가 어긋났는지, 자존심이 상했는지. 대부분의 분노는 상대 때문이라기보다 내 안의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뿌리를 보면 감정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표현은 하되 상처 주지 마십시오. 참는 것은 수행이 아니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 수행이다. 화를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감정 그대로 말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나는 이런 점이 서운했다. 이 부분은 힘들었다. 상대를 공격하지 말고 내 감정을 설명하십시오. 표현은 하되 상처는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잠시 멈추고 뿌리를 돌아보고 바르게 표현하는 것. 이 3가지가 화를 줄이는 길입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태도 3가지. 일타 스님 말씀.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높인다. 세월이 흐르면 경험은 늘지만 고집도 함께 늘기 쉽습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존중받는 태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끝까지 배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은 늙는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단정하지 말고 젊은 사람의 말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놓친 부분이 있구나. 이 한마디가 품격을 만듭니다. 겸손한 배움은 존중을 부릅니다. 둘째, 말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말이 거칠어지면 관계도 거칠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조언은 짧게, 배려는 길게 하십시오. 충고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내가 힘들었겠다. 고생했구나.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말의 온도가 존중의 온도입니다. 셋째, 책임은 앞에 서고 공은 뒤로 물리십시오. 존중받는 사람은 공을 나누고 책임을 먼저 진다. 잘된 일에는 함께한 사람을 먼저 세우고 잘못된 일에는 핑계보다 책임을 선택하십시오. 그 태도는 사람의 신뢰를 쌓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존중은 따라옵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은 나이를 따라오지 않고 인격을 따라온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책임을 먼저 지는 것. 이 3가지가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태도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품격은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남습니다. 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마음가짐 3가지. 일타 스님 말씀. 부부는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익숙함이 쌓이고 서운함도 함께 쌓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말은 거칠어지고 기대는 커집니다. 그러나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 부부가 오래가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연함을 버리십시오. 익숙함은 고마움을 지운다. 늘 곁에 있으니 항상 내 편이니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끼의 밥, 한 번의 배려, 하루의 수고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둘째,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부부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결국 혼자 남는다.
말로 이기고 논리로 이겨도 마음이 멀어지면 패배입니다. 상대의 말 속에서 이길 부분을 찾기보다 이해할 부분을 찾으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셋째, 함께 늙어가는 인연임을 기억하십시오. 배우자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걷는 동행자다. 시간이 지나 외모도 변하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옆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의 인연입니다. 완벽해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태도다. 당연함을 버리고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늙어가는 인연임을 기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부부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배우자는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공통점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다. 같은 시대를 살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도 어떤 집안의 자식은 유난히 단단하고 반듯하게 자랍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자식의 마음을 만든다.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서로를 존중합니다. 부모의 관계가 자식의 마음을 담는다. 아이들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배웁니다. 부모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면 자식의 마음에도 거친 말이 쌓입니다. 반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고맙다 말하는 집안에서는 아이도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부부의 태도가 자식의 인격이 됩니다. 둘째, 집안의 원망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화목은 가장 큰 유산이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풀고 오래 끌지 않는 집안,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고 대화로 풀어내는 분위기, 그 속에서 자란 아이는 마음이 밝습니다. 집안의 평안이 아이의 자신감이 됩니다. 셋째, 부모가 삶으로 보여줍니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하루의 태도다. 정직하게 사는 모습, 책임지는 태도, 남을 배려하는 습관. 아이들은 듣지 않아도 보고 배웁니다. 공부하라고 말하기보다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교육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따라간다. 서로를 존중하고 원망을 오래 두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집안. 이 세 가지가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힘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집안의 분위기를 돌아보십시오. 그 기운이 아이의 미래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꼭 준비해야 하는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세월은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가질지보다 무엇을 준비할지가 중요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히 보내는 힘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면 노년은 외로움이 된다. 사람은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식도 각자의 삶을 살고 주변도 하나둘 정리됩니다. 그때를 대비해 스스로와 잘 지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책 한 권과 차 한 잔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 혼자여도 괜찮은 힘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둘째,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붙잡는 힘보다 놓는 힘이 더 필요하다. 지위도, 재산도, 자존심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집착 하나씩 줄이십시오. 말을 줄이고, 간섭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는 것.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가볍습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풀어두는 일입니다. 미움은 늙을수록 더 무겁다. 섭섭했던 인연, 풀지 못한 오해, 시간이 많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미안하다 말하고 고맙다 전하십시오. 마음을 가볍게 해두어야 세월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늙는 것도 수행이다. 혼자 있는 힘을 기르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이 들수록 필요한 준비입니다. 세월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죽음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돌아보게 하는 마지막 질문이다. 우리는 언젠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를 미룹니다. 그러나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준비하라. 죽기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빚을 갚으십시오. 미안함과 고마움은 미루지 말라. 사과하지 못한 사람, 고맙다 말하지 못한 인연,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때는 내가 부족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이 한마디가 평생의 짐을 덜어줍니다. 말하지 못한 후회는 남은 사람의 눈물이 됩니다. 둘째,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은 마지막까지 마음을 묶는다. 누군가를 미워한 채 삶을 마치면 가벼울 수 없습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적어도 놓아두십시오. 그 사람도 그만큼이었구나. 이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한 선택입니다. 셋째, 나답게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남의 기대만 따라가다 자기 삶을 놓치지 말라. 체면 때문에, 비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었던 것을 미루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납득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후회 없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산 삶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떠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 마음의 빚을 갚고 원망을 내려놓고 나답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 이 3가지가 마지막을 가볍게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을 바로 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사십시오. 자손이 잘 되는 자비의 덕을 쌓는 3가지. 일타 스님 말씀. 자손을 위한다면 재산보다 덕을 남겨라. 사람들은 자식과 손주가 잘 되길 바라며 돈을 모으고 기반을 마련하고 길을 닦아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쌓인 재산은 줄어들 수 있어도 쌓인 덕은 끊어지지 않는다. 자손이 잘 되는 자비의 덕을 쌓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로 복을 짓지 말고 행동으로 복을 지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선행이 집안을 밝힌다. 남을 돕는 일,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작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 그 모습은 자식이 보고 배우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입으로만 바라는 복은 흩어지지만 몸으로 실천한 자비는 집안의 기운이 됩니다. 둘째, 원망과 다툼을 집안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한 집안의 기운은 말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늘 불평하고 가족이 서로 헐뜯는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늘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도 풀고 넘어가고 서운함이 있어도 쌓아두지 마십시오. 화목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셋째, 자손을 위해 스스로를 먼저 바르게 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따른다. 정직하게 살고 욕심을 줄이고 남을 배려하는 삶, 그 모습이 자손의 뿌리가 됩니다. 부모가 덕을 쌓으면 그 그림자 아래에서 자손은 편안히 자랍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돌아온다. 선행을 실천하고 화목을 지키고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 3가지가 자손이 잘 되는 자비의 덕입니다. 돈보다 깊고 말보다 오래 남는 덕을 쌓으십시오. 그 복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방법 3가지. 일타 스님 말씀.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타고난 팔자가 그렇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나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이 쌓이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쌓이면 운명이 된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동도 위축되고 늘 두려워하면 기회도 피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 대신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루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생각이 달라지면 길이 달라집니다. 둘째, 작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운을 지킨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 하나, 건강을 위한 습관 하나, 미루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 그 작은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것. 신뢰는 타인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기 신뢰가 쌓이면 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셋째, 원망 대신
책임을 선택하십시오. 남 탓이 많을수록 운은 움직이지 않는다.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불리해도 내 태도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힘을 밖에 두는 것이고 책임은 힘을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힘을 되찾는 순간 운도 함께 움직입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사는 대로 만들어진다. 생각을 바꾸고 작은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운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이미 새로운 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 세 가지. 일타 스님 말씀. 욕심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잊는 마음이다. 우리는 조금 더, 조금만 더. 돈도, 인정도, 사랑도 끝없이 원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채워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커집니다. 욕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함을 연습하십시오. 모자람이 아니라 비교가 욕심을 만든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미 가진 것도 작아집니다. 오늘 숨 쉬고 있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기댈 사람이 있다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욕심을 줄입니다. 둘째, 잃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은 없다. 내 것이라 여기는 것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사람도 자리도 재산도 붙잡으려 할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잃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 집착은 느슨해집니다. 셋째, 나누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나눌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 시간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고 작은 도움을 베푸는 것, 조금이라도 나누는 순간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힘을 잃습니다. 욕심은 움켜쥘 때 커지고 내어줄 때 줄어듭니다. 일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놓는 날,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충분함을 알고 잃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누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욕심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많이 가져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덜 붙잡아서 편안해집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자비의 등불을 밝혀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